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주신 또 거룩한 주일 찬양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아멘.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리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계속 이어서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다시 한번 1절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아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묵상 기도하심으로 10월 9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우리를 향한 노염을 거두시고 큰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예배의 자리로 나아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에게 참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나태한 마음을 꾸짖어 주시고 새로운 영을 허락하사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바라보며 복음으로 그들을 돌보며 섬기는 주의 제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3장입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성구교독 교독문 29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김경식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의 전에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시선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향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저희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희들의 죄성을 깨닫게 하시며 우리들의 교만한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고 성찰하게 하사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결실의 계절 이 가을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하시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더욱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예배와 집회들이 하루속히 정상화되게 하시며 비대면 예배로 참석하지 못했던 모든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비워졌던 자리가 다시금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주에는 사경회를 통해 너무나도 귀한 말씀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갈급한 저희들의 심령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의 모든 지체가 하나가 되게 하시며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게 하옵시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주의 교회를 기쁨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옵니다. 모든 선교지를 위해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게 하시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더욱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병상에서 신음 중인 우리들의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옵시며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시는 문인곤 목사님께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사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며 그 말씀을 통해 우리들의 심령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주옵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께서 임재하사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십시오. 지난 월요일 사랑부 가을 1일 캠프를 잘 마쳤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우리 교사 또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가을 말씀 사경회를 은혜 가운데 또 잘 마쳤습니다. 섬기고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3일 동안 함께 나눈 말씀들 또 함께 부르짖은 그 기도를 우리가 계속해서 간직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하는 우이동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기재직회가 2부 예배 후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평북노회 정기노회가 11일 화요일 오후 2시에 우이동교회 본당에서 있습니다. 노회 준비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무간사 모집 중에 있습니다. 새가족 교육이 오늘 4주차를 맞습니다. 교육에 함께하는 우리 새가족들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5장입니다. 구약성경 569면 열왕기하 5장
2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스스로 이르되 내 주인이 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 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를 쫓아가서 무엇이든지 그에게서 받으리라 하고, 그가 이르되 평안하나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제자 중에 두 청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로 왔으니 청하건대 당신은 그들에게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게하시가 그 물건을 두 사환의 손에서 받아 집에 감추고 그들을 보내 가게 한 후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모여서 함께 경배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의동교회 오래전부터 이곳에 세우셔서 저희 지금 영아부부터 또 유치부, 초등부, 또 중고등부, 청년부, 장년부,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아버지 세대에 맞춰 주님 골고루 복 주시니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으로도 이러한 은혜를 허락받길 원하며 주님, 어린 생명들에게 그 키가 자라듯이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노년에 많이 아프시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 귀한 예배자를 사모하여 기도로 또 섬기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건강의 복을 허락하시고 특별한 무릎을 주셔서 기도로 더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는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아버지 공경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동교회 사랑하셔서 이토록 끌어왔었으니 아버지 전적으로 주님 매달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마음 담아서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각 사람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 필요한 것들 채워 주시옵길 바랍니다. 저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직 복음 전파와 또 말씀 전파 그리고 한 생명 살리기 위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적으로 견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매달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은혜 강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주께 귀한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말씀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반석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 의지할 때 우리는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든든히 설 수 있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사람이 도리가 있지, 이런 말을 종종 합니다. 많이 쓰는 말인데 도리가 무엇일까? 인터넷을 검색했더니 제일 처음에 뜨는 건 물고기 사진이었어요. 도리 사진 너무 많이 나오는데 다시 도리의 뜻 한자를 찾아서 다시 보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하여야 할 바른 길, 어떤 일을 해나갈 방도, 이것을 사전적 정의로 도리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이 어떤 마땅히 행해야 할 그 바른 길,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 여러 설명이 가능하겠지만 신의를 지키고 또 염치를 아는 것, 그리고 받으면 스스럼 없이 갚을 줄 아는 것, 이러한 여러 가지 설명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도리라고 할 것입니다. 고마운 줄 아는 마음의 자세, 이것이 도리일 것입니다. 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물론이지만 성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마땅한 태도이기도 합니다. 성도로서의 도리. 성도로서의 도리라고 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마땅하게 가져야 될 어떤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가리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악성 피부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자, 치료받은 자로서의 마땅한 반응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을 치료해준 엘리사에게 고마워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한 발 더 나아가 엘리사 뒤에서 역사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치료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다하고자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이 엘리사를 찾는 모습을 볼 때 나아만은 단지 피부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도 회복이 된 것이죠. 엘리사를 제대로 보기 시작했고 그 뒤에서 일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올바로 인식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치료받은 자로서의 도리를 엘리사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했습니다. 15절 말씀 보시면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자,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오긴 왔는데 도로 왔다고 합니다. 도로. 가던 길을 어느 정도 돌아서 온 것이지요. 자기 피부병이 갑자기 기적적으로 고쳐진 것에 대해서 기쁜 나머지, 들뜬 나머지 그 기쁜 마음으로 자기 고향으로 급하게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도리에 맞게 행동했습니다. 15절에 이러한 고백,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그의 고백을 통하여서 그 내면 가운데, 인격 가운데 변화된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지 피부만 회복된 게 아니지요. 첫 번째, 나아만은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번 치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이번 치료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의 신앙을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병고침 받았다는 그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게 따로 분리되지 않고 통합이 되는 거죠. 내가 병 고침 받은 것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하나로 뭉쳐지게 됩니다. 이게 놀라운 그에게 있어서의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 나아만은 피부병을 고침받은 후에 엘리사를 바라보는, 엘리사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고 그 앞에서 겸손한 자세를 취합니다. 이전까지 사실 나아만은 세상 부러울 것 없는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사의 집을 포위하듯 그를 찾아왔을 때 엘리사를 이렇게 포위하듯 그를 만났던 나아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치료받은 이후에는 엘리사 앞에 자기 자신을 무엇이라고 묘사하고 있냐면, 설명하고 있냐면 당신의 종입니다 라고 표시합니다. 엘리사를 섬기겠다고 합니다. 엘리사의 영적인 권위 아래 마땅하게 자신의 머리를 조아리게 되었습니다.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변화인 것이죠. 세 번째, 원래 나아만은 피부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하여 많은 예물을 들고 왔는데 엘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예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결국에는 나아만이 그 예물을 준비하고 했던 그 정성과는 아무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가 치료받게 하였습니다. 치료 행위에 자신의 준비한 예물이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어느 정도 예상했지만 그 예상은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낫게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이제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물을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병고침을 받았음에 감사하면서 그의 결과로 감사의 표시를,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즉 예물을 드리는 마음의 자세와 동기가 아주 명확하게 올바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었지요. 지난주 수목금 말씀 사경회로 모여서 우리가 집중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간절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유는 각자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품은 소원이 주님 뜻 안에서 선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러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이 되었다면, 실제로 그렇게 해서 나의 건강이 회복이 되었다면, 기도 응답의 결과로 건강해졌다고 한다면, 건강해진 몸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몸이 건강해졌으면 끝입니까? 아니지요. 이전보다는 더 의미 있는 활동에 건강해진, 회복된 내 몸을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번 경험을 통하여서, 이번 치료를 통하여서, 이번 기도응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진짜로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입시를 앞두면 마음이 급해지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너무나도 간절해져서 막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학교만 들어가게 해주신다면 지금은 예배를 좀 빠지고 있지만 앞으로 빠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 입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학교를 보내주시면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다가 막상 정작 학교에 들어간 뒤 까마득하게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들이, 전국 성도들이 기도한 것들이 다 그대로 약속대로 이행됐다면 우리나라 어느 곳에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은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남편들은 아내가 임신을 하면 신앙이 있건 없건 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나의 어리석고 잘못된 행동이 혹여나 영향이 갈까봐 아내가 임신하면 남편들은 다 신앙인이 되곤 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잘 태어나고 난 이후지요. 자신이 예전에 그런 마음을 품고 기도했던 것을 또 까마득하게 잊고 처음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내가 기도한 것,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기막힌 응답,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면, 내 기도가 그렇게 해서 기막히게 응답되었다면 이제는 내 인생 전체, 앞으로 다가오는 내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응답이 되도록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 기도의 응답 이후에 더 바짝 엎드려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기적이 의미가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나아만은 치료 이후에 감사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예물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실 엘리사는 신학교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재정적인 도움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당시 이 사람들이 겪고 있었던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바치는 예물을 가지고 신학교도 좀 운영하고 주변을 좀 돌아보고 돌볼 법도 한데 엘리사는 이 예물마저도 받지 않았습니다. 16절 중반부에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나아만이 한 번 더 강권하지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바치는 거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그러나 엘리사는 또 거절을 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니 나아만은 예물 바치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돌아가기 전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기 전에 몇 가지 부탁과 양해를 구합니다. 자, 나아만의 부탁은 어떤 부탁입니까? 17절 앞부분입니다.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자, 나아만이 마지막에 구하는 게 무엇입니까? 흙입니다. 흙. 사실 나아만은 이곳의 요단강 물을 그렇게 쳐주지 않았지요. 대단하게 여기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기 고향의 땅이 더 좋고 자기 고향에 흐르는 물이 더 세차게 더 깨끗하게 흐른다라면서 그 고향에 대한 자부심이 컸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요단강에 들어간 후에 피부병이 낫고 나서 보니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땅이 자신에게 은혜의 땅이 되는 거죠. 자신에게 큰 은혜를 입힌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흙을 달라고 하는 거죠. 저는 흙 하면 떠오르는 게 일본 이 고시엔 야구장의 검은색 흙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야구는 고교 야구가 예년 같지 않게 인기가 그 정도는 아닙니다만 일본은 여전히 고교 야구가 인기가 뜨겁습니다. 일본 고시엔 야구장에서 고교 야구 본선이 진행이 되는데요. 16강에서 8강에서 이렇게 만나서 경기를 하면 한 팀은 지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 고교 야구팀은 어떠한 일을 하느냐? 막 울면서 집에 가기 전에 고시엔 구장의 그 검은색 흙을 막 퍼서 담아갖고 비닐에 담아갖고 집에 갑니다. 이게 마치 전통이 되어버렸어요. 가지고 가기 싫어도 가지고 가야 되는 그런 전통처럼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날의 패배를 기억하면서 열심히 내가 더 운동해서 다시 한번 이 고시엔 구장에 와서 그 다음에는 내가 경기를 더 잘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인 것이지요. 근데 너무 많이 퍼가니까 이 흙이 없어져가지고 매년마다 흙을 더 넣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나아만이 흙을 가져갈 정도로 그가 이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엘리사의 손으로부터 치료받은 것은 엄청난 신앙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내가 이 흙을 가지고 가면서 이 땅에서 치료받은 것을 내가 기억하면서 내가 여기서 은혜 받아 누린 경험을 내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치료받은 자로서 마땅한 자로서 이제는 내가 다시는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신에게 번제물이나 희생제사를 드리지 않겠노라고. 엘리사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짐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이는 말, 양해를 구하는 말이 오히려 너무나 현실감이 있어서 더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나아만 장군의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기에 그렇습니다. 18절 말씀이 그의 양해를 구하는 말입니다. 오직 한 가지 일을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곧 내 주인께서, 주인 누굽니까? 아람 왕입니다. 신당에 들어가 경배하면서 그가 내 손을 의지합니다. 내가 같이 꼭 다녀야 되는데 혹 내가 림몬의 신당에서 몸을 굽혀 림몬의 산당에서 몸을 굽히게 될 때가 온다면 여호와께서 이 일에 대해서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한 거 아닙니다. 나아만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 치료받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믿고 살기로 다짐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람 왕의 밑에 있는 부하였고 아람 나라의 장수였고 아람 왕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종교적인 갈등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염려입니다. 혹 그런 일이 발생하여서 어쩔 수 없이 몸을 굽히는 일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이 아니니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 나만이 지금 내 집으로 돌아가서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여호와를 믿고 따르는 자로 살겠지만 나는 이렇게 기적적인 치료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변모되었지만 자신을 둘러싼 환경은 어떻습니까? 단번에 변화가 되지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변화가 되었는데 내 주변은 여전히 변화하는 속도가 늦은다면 이 둘 사이에서는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지요. 그 과도기적인 상황을 이해해달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진실성이 느껴집니다. 이 엘리사는 이 요청에 대해서 어떻게 말합니까? 절대 몸을 굽혀서는 안 된다. 그 산당을 깨부셔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평안히 가라. 참 센스 있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라고 짤막하게 답합니다. 완벽한 허락인지 아닌지 뚜렷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나만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되다는 것을 엘리사 입장에서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잘 행동해라. 평안히 가라.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생활, 또 학교생활, 군생활,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인으로서 나는 변화가 되었지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변화가 되지 않아서 이 갈등 상황을 맞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단체로 막 고사를 지낸다고 하고 단체로 건전치 못한 곳으로 막 회식을 간다고 하고 여러 갈등 상황에 노출이 됩니다. 네, 되도록 신앙의 모습을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게 말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러나 간단치가 않지요. 우리 각자의 숙제입니다. 누가 대신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중심 마음을 하나님께로 바로 하고 신앙인으로서 구원의 은혜를 간직하면서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의동교회 가족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나아만의 악성 피부병이 낫는 것으로 이야기가 끝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이야기의 수면 밑에 있었던 나아만의 그 엘리사의 사환, 그죠? 게하시가 이야기 중심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게하시는 나아만이 여기까지 이 일을 겪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게하시라는 이름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엘리사의 사환, 엘리사의 사자로 언급된 사람은 다 게하시였을 것입니다. 게하시는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직접 목격했습니다. 나아만이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예물을 들고 왔는지도 다 봤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후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을 때에 자신의 선생인 엘리사가 그것마저도 거절한 것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으면 그렇게 따르면 되는데 게하시는 엘리사의 그러한 말과 행동이 동의가 되질 않았던 거죠.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스승 엘리사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처음에 예물 거절한 것까지는 어떻게 한다 치더라도 치료가 다 끝난 후에 받는 그 예물, 그거 받는다고 해서 문제될 것도 아닌데 그것까지 받지 않는 이 엘리사의 모습에 이 반기를 드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소견대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20절. 스스로 이르되 이 주인이 아람 사람 나아만에게 면하여주고 그가 가지고 온 것을 왜 받지 않았는가? 내가 쫓아가서 받아오겠다. 게하시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 주인이 당연하게 받아도 되는 것을 왜 안 받지? 내가 가서 받을 거야. 게하시의 속마음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속으로 말할 때에 나아만을 어떻게 호칭합니까?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나아만이라고 불러도 되는데 이 아람 사람 나아만이라고 부릅니다. 이 느낌이 무엇이냐면 약간 차별적인 그러한 호칭이죠. 나아만인데 이 아람 사람, 약간 차별적인 그러한 표현이 들어갑니다. 이미 호칭을 사용할 때부터
게하시는 마음에 좀 비뚤어져 있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자기 스승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나아만을 뒤쫓아갑니다. 그를 만납니다. 집으로 가고 있던 이 나아만은 게하시가 쫓아오니까 인사를 합니다. 평안하십니까? 예. 그러니 또 평안합니다. 답하지요. 여기까지는 매우 일상적인 인사입니다. 그런데 평안합니다라고 답을 하고 나서 게하시는 자기가 여기까지 뒤쫓아온 이유를 밝히지요. 22절 뒷부분에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예물을 좀 받아오라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게하시가 너무 나갔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을 팔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이러한 행동을 시킨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을 전하라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이름을 빌어서 거짓말합니다. 게다가 중간에서 은과 옷을 받아들 두 청년들도 속이고 있습니다. 게하시의 요청을 들은 나아만은 어떻게 답합니까? 안 줄 이유가 없지요. 주고 싶어서 안달인 나아만이었는데 원래 주려고 했던 예물이었습니다. 엘리사가 받아주기를 바랬는데 안 받아줘서 서운했기 때문에 오히려 반가웠어. 게하시가 요청하는 분량의 2배를 주고 맙니다. 게하시는 은 2달란트와 옷 2벌을 받아서 돌아옵니다. 그러던 중에 중간에 이 예물과 옷을 집에 감추지요. 왜요? 떳떳하지 못하니까. 선생님한테 혼날까봐. 24절입니다. 언덕에 이르러서는 그 물건을 이제 사환의 손에서 딱 받아가지고 자기 집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스승 엘리사에게 나타납니다. 25절 들어가 그의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기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 대답하되 당신의 종이 아무데도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나아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엘리사는 속일 수 없지요. 어떻게 엘리사를 속일 생각을 했을까요? 너무 뻔한 거짓말이었습니다. 결국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낳게 되어 있지요. 엘리사의 눈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한테 딱 걸렸지요. 2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않았느냐. 자, 한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이할 때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아만입니다. 나아만이 수레에 내려서 게하시를 만난 그 장면을 마치 CCTV를 본 것처럼 엘리사가 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 마음이 이미 그곳에 있었다. 내 눈이 거기에 있었다. 그의 거짓말을 명확하게 바로잡은 후에 호통을 합니다. 얘야 게하시야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가서 거짓말로 사람을 속여서 선물을 받아오니, 게다가 스승 엘리사 자신의 이름을 팔아서 이 거짓된 일을 꾸몄으니 더 마음이 상한 것도 사실입니다. 엘리사가 호통친 내용,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이냐. 자, 엘리사가 말하는 이 지금이 어떤 때입니까?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그때입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신앙적으로 위기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선물을 받고 물질적인 이득을 추구하며 잠깐의 안락함을 누려볼까 하는 그 생각을 품는 것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그런 생각을 품어도 잘못되었는데 엘리사 옆에서 모든 것을 보고 배웠던 게하시가 그러한 마음을 품고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엘리사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근신하고 깨어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부르짖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게하시는 옷과 은에 눈이 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2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아만의 나병이 내게 들어 내 자손에게 미쳐 영원토록 이르리라 하니 게하시가 그 앞에서 물러나오매 나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아멘. 나병. 원래 누구에게 있었던 겁니까? 나아만에게 있었던 거죠. 이제 나아만에게 있어서 다 사라졌던 건데 이제는 그 질병이 게하시에게 들어갑니다. 게하시가 구한 건 무엇이었죠? 은과 옷이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가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병입니다. 악성 피부병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거짓말, 게하시가 했던 이 거짓말이 단지 그 규모가 작고
개인적인 어떠한 소소한 거짓말이라고만 본다면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이 엘리사의 이 저주는 좀 과한 것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이 게하시의 이 거짓말과 거짓 행동은 단순하게 한 개인의 일탈,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거짓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역에 이 흠을 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를 매우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 일을 그런 차원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엘리사는 아주 강한 벌을 그에게 내린 거지요. 가볍게 한번 거짓말한 것으로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엘리사가 나아만이 치료받기 위해서 가져온 그 예물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그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치료 과정 가운데 나아만 자신의 공로가 1도 개입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알고 경험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적인 이 치료 과정에서 다른 어떤 것이 개입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치료받은 겁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완벽하게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료받은 이후에도 엘리사는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다고 문제될 것 아니지만 의도적으로 거기까지 끊어냈습니다. 나만이 경험하고 만난 그 하나님의 순도 높은 100% 순도 높은 은혜가 그 인생 가운데 고스란히 간직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랬는데 자기 사환인 게하시가 나타나가지고 엘리사의 이 마음을, 중심 의도를 정면으로 거슬러 버렸어요. 게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예물로, 돈으로 계산하러 들었습니다. 환산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순도를 낮춰버렸습니다. 그 진하고 진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에 물을 타서 흐리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순수하고도 진한 은혜에 물을 탄 게하시는 결론적으로 은과 옷이 아닌 악성 피부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성 피부병은 안타깝게도 혹은 잔인하게도 그의 자손에게까지 영향이 갔습니다. 게하시의 이 행동이 그만큼 위험하고 파급 효과가 아주 안 좋았기 때문입니다. 부모라면 좋은 것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한데 은과 옷을 물려주고 싶었을 텐데 그래서 그것을 구했을 터인데 그는 자녀들에게 결과적으로는 나병을 물려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게하시의 이런 모습과 대조적인 인물이 생각이 납니다. 누굽니까? 먼저는 나아만 아내의 여종입니다. 이 여종으로부터 나아만에게 구원의 소식이 들려왔지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이 여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종은 이스라엘로부터 거리성으로는 멀리 떨어져 나와 타국에서 종살이를 하는 처지였지만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그 신앙을 너무나 잘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그 이 어린 여종은 물리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멀리 떨어져 있죠. 엘리사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여종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올바로 알고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행동했습니다. 반면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바로 옆에 붙어있던 사람입니다. 엘리사의 사환입니다. 그런데 올바로 말하고 올바로 생각하지 못하고 올바로 행동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선지자 옆에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단지 거리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또한 게하시의 이러한 모습은 나아만과도 대조됩니다. 나아만은 그 어린 여종의 말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아왔고 엘리사의 명을 받들어서 요단으로 내려가 자신의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계산과 예측과 고집을 모조리 꺾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결과 진짜 하나님을 만났지요. 치료 이후에 하나님만을 따르겠노라고 신앙 고백까지 합니다. 반면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엘리사 옆에서 얼마나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손을 통하여 하시는 일들을 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신앙 체험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모르고 오히려 반대로 은과 옷을 탐하다가 나병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을 역전이라고 하죠. 뒤집어지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엘리사 곁에 붙어있는 게하시가 여러모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기에 좋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다들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엘리사의 사환이라고 해서 그 옆에 붙어 있는 그 자체로 해서 게하시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은 아니었던 거죠. 밖에 나아가서 이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저희 가운데는 없지만 어떤 분들은 자신이 어느 교회 성도라는 것을 좀 막 드러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분과 함께 어떤 사역을 감당했다. 그래서 제 말씀을 드리죠.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하지만 그게 뭐 중요합니까?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인 것? 내가 어떤 유명한 목사님하고 친하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 신앙이 보장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다가는 그거 계속해서 자랑하고 살다가는 엘리사 곁에 붙어 다녔던 게하시와 같은 그런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스승 이름 팔아서 은하고 옷을 챙기는 일이 지금 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의 부모가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봉사했다고 해서 내 신앙이 저절로 동기화가 돼서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다.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으십시오. 받아서 자녀인 이제는 내가 내 신앙을 읽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에 속한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것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체로 내가 믿음 안에서 안전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으면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내가 직접 말씀을 읽어야지요. 예전에는 부모님이 읽어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읽어야지요. 기도의 씨름을 내가 감당해 나아가는 쪽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만의 변화를 주목하여 보십시오. 하나님을 몰랐던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병고침을 경험하고 이후에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스스로 다짐합니다. 반면 게하시는 나만을 옆에서 돕기는커녕 나만이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오히려 방해를 합니다. 물타기를 합니다. 그 은혜의 순도를 떨어뜨려 버립니다. 게다가 자기는 은과 옷을 챙기다가 병을 얻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게하시를 매몰차게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지만 사실 불편한 것은 우리 안에도 내 안에도 게하시와 같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도 모르는 사이 수치화해서 계산하고 거래하려 드는 죄악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순도 높은 100% 순전한 무조건적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나의 공로를 좀 집어넣어 볼까 하는 그 부끄러운 마음의 동기가 여전히 내 속에서 콩닥거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조차, 무조건적인 사랑조차 어떻게 하면 내 현실에 내 이익의 도구로서 내가 삼아볼까 하는 그 어리석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자복하고 또 완벽하게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회자로서 보람을 느낄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최고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들이 누구의 소개로 혹은 자발적으로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며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시고 하나님을 막 알아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때 옆에서 누가 그분의 신앙을 어떻게 지지해주고 도와주느냐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게하시와 같은 분이 붙으면 큰일 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 받았는 옆에서 그거 아니야. 천천히 하세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온전하고 완전하고 순전한 은혜를 먼저는 내가 먼저 누리고 그 은혜를 바탕으로 주변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그 지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먼저 믿은 내가 밑거름이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경의 목요 말씀에서 강사 목사님이 여러 말씀 주셨죠. 목요일 뿐입니까? 금요일 말씀을 강해해 주시는 것도 강해해 주시는 거지만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 각자 성도를 향하여서 여러 기억에 나는 말씀들을 주셨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원조 의식을 버려라. 그렇죠?
원조는 이제 식당 갈 때는 찾아야 되겠죠. 맛있는 음식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먼저 믿은 자라고 한다면 먼저 믿은 자로서 감사와 감격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섬기라고 보내주신 그 새로운 귀한 영혼들을 더 사랑하고 돌보는 데에 우리의 온 힘을 다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이 자랑스러워하는 교회, 자녀들이 오고 싶어하는 교회를 우리가 한번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 내가 감당할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실천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을 하며 살아가는 주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게하시아와 같은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아파하며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순도를 내가 떨어뜨리고 계산하고 나의 공로를 좀 얹어보려고 했던 그런 얄팍한 마음을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무조건적인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감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먼저 주님을 안 자로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 안에 찾아오신 주의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우리를 살릴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공로나 내 이익은 뒤로 하고 순도 높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직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성도로서의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여,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말씀을 통해서 도전하여 주시오. 아버지여, 내 안에 있는 게하시아와 같은 그런 계산적인 모습들을 내려놓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아버지여, 그 앞에 온전히 머리 숙이고 엎드릴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의 게하시아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이 매우 부끄럽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알고 기대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은혜 받은 자로서 마땅한 반응을 보이고 주변을 돌아보며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자, 성도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공로나 내 이익은 뒤로 하고 순도 높은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간직하고 적극적으로 나누며 이 땅에서 성도로서 도리를 다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